한동안 그래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나라의 지도자나 사실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참 약점이 많아요. 근데 참 좋은 관계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존경해주고. 지난주 우리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쁘고 못되고 막 바보다 막 그죠? 강강 뭐 그런 거 흉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좋은 일한 것도 많아요. 이번에 돌아가고 나서 참 국민들이 참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었구나. 정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하늘이 난 사람, 하늘이 택한 사람이지 우리가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를 왜 서론으로 얘기 드리냐.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참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은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도 권위가, 어느 분이 그래요. 권위가 최근에 너무너무 떨어진대요. 어느 가정이나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이었어요. 근데 지혜가 많아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지혜가 많아요. 한 번은 이솝이 주인이 불러다가 이렇게 주인이 이솝에게 시켰답니다. 내일 아주 내 친한 귀한 손님이 오는데 제일 맛있는 것을 요리해 와라. 알았습니다. 이솝이 나가 시장에서 어떤 것을 대접해야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인가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접했는데 첫 번째 메뉴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소요가 나와요. 둘째 메뉴는 돼지요가 나와요. 계속 혀만 나와요. 이건 처음엔 맛있다 그러다 혀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화가 났어요. 주인이. 야! 이거밖에 못 가져오느냐? 왜 혀만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는 이솝이 그랬답니다. 주인님, 세상에서 혀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하지요. 노래하지요. 남에게 칭찬해 주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내면서 친구 내일 또 오게. 우리 종한테 내일은 제일 세상에서 맛없는 것 만들어 보겠네. 이솝이 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요리가 나오는데 또 혓바닥만 나오는 거예요. 쌔바닥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났어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솝이 그랬답니다. 주인님, 세상에 사람을 제일 비방하고 죽이고 상처를 주는 게 이 혀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요즘 야고보서 큐티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혀. 숲에 혀를 뭐라고 해요? 숲에 불씨라고 그래요. 불이 붙으면 이 숲은 다 타버려요. 그 큰 배에 혀를 뭐라? 키라고 그래요. 키.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가 뭐예요? 혀예요. 세치어가 역사를 바꿔요. 저는 오늘 거짓 증거는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거짓 증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짓 증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잡지에 나온 통계입니다. 참 재밌어요.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8명은 거의 다 하루에 거짓말을 한대요. 20%는 안 한대요. 누구요? 혼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치매 걸린 분들, 이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나머지는 살아가는 사람은 숨 쉬는 동안 거의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통계를, 이 구성표를 봤더니 재밌는 게 여자보다도 남자가 뻥을 잘 친대요. 남자가 좀 과장이 심해요. 아세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진실하대요, 말하는 게요. 또 젊은이들이 뻥을 잘 친대요. 뻥이요. 젊은이들이 거짓말을 잘 한대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더래요. 그 다음 통계가 재밌는데요. 이 캐톨릭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뻥을 잘 친대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군목 가서 이렇게 신부 법사 만나보니까요, 뻥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멋있는 것 같죠? 멋있죠? 살아보래도요, 이 말하는 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실직자들이 직장인들보다도 더 뻥을 많이 친대요. 가난하신 분들이, 죄송해요, 부자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잘 들은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빠? 그러니까 엄마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쁘지. 그러니까 애가 그래, 아니야 엄마,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대. 왜?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다시 갖다가 놀려주고 물려주면 되지만은 거짓말한 것은 이방 나간 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사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법률적으로 거짓 증거라는 말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악의의 거짓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북쪽의 왕,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방이에요. 이 아방이 왜 못된 왕이 됐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부인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이방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이방 신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영적으로 흔들어뜨려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은 좀 착한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의 열왕기상 21장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 왕궁 옆에 있어요. 너무 좋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탐이 나요. 저것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이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봇이 거부해요. 이유는 조상적부터 물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좋은 가격을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세벨이 식사하는데 남편이 근심이 있어요. 여보, 왜 근심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와,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불량한 거짓 증거자 2명을 세워가지고, 불량자들을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요. 어떤 누명을 씌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항목을 만들어 그를 감옥에 가둬요. 죽여버려요. 아세요? 그 포도는 뺏었어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 이세벨을 향하여 개가 당신을 핥을 것이다. 얼마 후에 그는 죽어서 성에서 버림받아 개들이 핥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악에 찬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김순규라는 우리 법무장관을 지나시고 국정원장을 지나신 분이에요. 김순규, 아주 이 호남에서는 정말 명문 가문이에요. 그 식구들 보면 장로니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모아놓고 강의할 때 제가 들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정직도를 통계낸 게 있어요. 위증, 사고 치지 않아요. 무조건 고발하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뻥이에요. 우리나라는 1년에 1198건이래요. 근데 일본은 위증한 게 5건이래요. 그러니까 240배가 우리가 많아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인구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한 20%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670배나 우리가 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참 마음에 부끄러운 무거운 이야기 같아요. 두 번째는 유머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유머가 참 현대인들에게 아주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머를 한다고 그러면서, 유머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보세요. 유머의 극치가 뭐예요? EDPS예요. 그러니까 유머하는 거 보면 대부분 들어보세요. 유머 재밌고 자극 주고 재밌고 사람들 자극 주면은 마지막에 거의 죄송합니다, 성에 대한 유머가 많아요. 응답해설이요. 이 영적으로 끝난 다음에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쓰레기가 돼요. 특별히 유머할 때 보면 남의 신체적인 결함, 부끄러운 것, 성경에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조롱을 따라다니면서 대머리 그래. 그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함부로 비평하거나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의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 교인들 예의 있는 거짓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드러 햇분 같지요? 우리 교인들은 정직하네요.
우리 안에 오드로 햇번 같지 않아요? 전혀 동감을 안 하네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래요. 그럼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요. 머리는 오드로 햇번 같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의예요, 예의. 제 아는 친구가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에서 헌신,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이 참 적어요. 근데 이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찾는 전화. 전화 사모님이 받았어요. 일본 사모님이.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나 아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입니다.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우리 아내 같으면 벌써 눈치채고, 예!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요, 우리 아내는요. 그거는 구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왜 여보 거짓말해? 우리 목사님 있어요 하고 바꿔주더래요. 되게 쪽팔렸대요. 화가 났대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대요. 거짓말을 안 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 뻥을 너무 많이 해요. 아무리 예의가 있더라도 이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우린 이것들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 왕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찾아와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 아이들을 낳느냐, 아이를 낳게 놔뒀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해요. 우리가 갔더니 벌써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네가 받아줬으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고 그래요.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성을 정탐하다가 걸렸어요. 여리고 군사들에게. 그래서 도망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디예요? 기생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두 사람이요. 이들이 찾아왔어요. 빨리 내놔라. 지붕에 숨겨놨어요. 이 여인이 라합이란 여인이 거짓말했대요. 들어왔는데 저리 도망갔다. 거짓말했어요. 그들을 살려줬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과 나중에 기생 라합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이 창녀였던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면 어떤 심판을 당하는가?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성경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다시 말하면 이 거짓된 혀, 여러분 독설적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위탁해 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고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내 대신 통치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 먹지 말라. 선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해요. 근데 이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왜 너는 내 명령 어겼느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그때 핑계대요. 하나님,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 숨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느냐? 죄의 실체를 물었어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 지면은 아세요? 영적인 둔탁해져요. 거짓말을 하면은 아세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의로운 자, 밝은 빛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여러분 늘 새로워져요. 혹시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가만히 영적인 진단을 내려보세요.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은 내 영혼이 어두워져요. 무디어져요.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면은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제 목회를 저도 30년 넘게 했잖아요. 목회는 그거 같아요.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저는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해도 이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목사와 교인들은 정말이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요간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목사는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세요. 웃는 거 보니까 안 믿네요. 이게 무너지면은, 죄송해요, 관계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안 돼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래 흉 좀 볼게요. 우리 장인어른 오셨는데, 장인어른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오늘 아버님 오셨어요. 어떻게 저런 따님을 저랑 결혼시켜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내 핸드폰을 다 공개해요. 패턴 있죠? 이렇게 가리는 것도 우리 사람 다 알아요. 내가 바꿔놔도 하도 많이 써서 다 알아요. 난 다 오픈해요. 내 핸드폰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어머머, 내가 전화 가서 받아봤는데 우리 사람 핸드폰에 패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열라고 아무래도 서운한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이름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안 돼요. 하루 동안 내가 삐졌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버리자, 나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 내가 하루 동안, 이틀 동안 머리 쥐가 왔어요. 이 여자가 뭘 숨기나.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 다음날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부끼리도 패턴 감춰놓고 전화 오면 일어나! 이런 사람, 이거 조심하세요. 분명히 죄진 사람이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부인끼리, 부부끼리. 무슨 얘기 같죠? 관계가 깨지면 숨겨놓은 사람이 있고, 숨겨놓은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옷 빨래하다 비상금 나왔대요. 쌤통. 관계가 깨지면은요, 이틀 만에 풀어졌어요. 내가 요새 기뻐요. 나도 패턴 없앴어요. 그래서요. 왜요? 무엇이 부끄러워 가리고 숨겨요? 관계가 끊기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인간들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구역원끼리도요, 이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당회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과의 영적인 존경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가 유지돼야지 교회가 향내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자예요. 젊어서 몸이 아픈 과부가 되셨어요. 아기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목요일 저녁마다 9시만 되면 그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빠른 집사가 봤어요. 어머, 목사님 목요일 일로 와봐. 또 집사 데려와서 목요일날 들어갔지. 봤어요. 이미 퍼지는 거. 어머, 다 퍼졌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몰라요. 근데 2달이 정확히 흘렀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마지막 암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집도 어렵고 좁고 들어오기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지금 너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요일마다 그 집 2달 동안 아픈 사람 기도해 줬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때 집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소문 다 퍼뜨리고 큰일 나고 어떻게 해요? 그 목사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나 알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알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게요. 그 대신 한 가지. 베개에다가 여러분 이 뭡니까? 깃털 넣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베개에다 깃털 넣은 거 가지고 따라갔대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칼로 쫙 빼고요. 거기서 슉 털으니까는 깃털이 다 날아갔잖아요. 목사님은 그랬대요. 이 깃털 날아간 거 다 갖다 넣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대요. 웃지요? 우리가 이런 룰을 참 많이 범해요. 관계가 깨지면은 이건 비극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해요. 여러분 자꾸만 험담해봐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꽃을 놓고도 물을 놓고도 물한테 자꾸만 불평하고 물한테 이 왼수한 물이요. 육각수가 깨져요. 근데 육각수 형편없는 물이에요. 물아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물도 영어를 알아들어요. 일리베투이 독일어도 알아들어요. 이렇게 사랑해주고 물을 먹으면요 이 물이요 이 형편없는 물도 육각수로 변한대요. 여러분 자꾸만 비방하는 말 해봐요. 미운 말 해봐요. 내 영혼이 쓰레기가 돼요. 어제 죄송해요. 우리 민희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우리 청년들이 난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계속 내가 잠자리에 좋은 걸 민희는 좋겠다.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걸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노래 불렀더니 목사님 또 장가가고 싶어요. 아니요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불러주려고 연습한 거예요. 자꾸만 생각을 마음을 아세요? 아름다운 말을 창조적인 말을 기쁜 말을 하면요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거짓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해보세요. 내 영혼이 그냥 병들어요. 찢어져.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진 인간들은 죄의 자리에서 이 거짓말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거짓말 정직의 영을 주세요. 정직의 영. 왜요? 우리 영혼은 다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 첫째 거짓말 하지 않는 비결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요. 요즘 여러분 CCTV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요즘 교회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죄송해요. 교회 안에도 도둑질이 들어온대요. 큰 교회는 용서하세요. 큰 교회는 CCTV로 막 비친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조는 거 안 비치니까 좋으세요. 괜찮아요. 큰 교회는 CCTV로 비춰요. 왜요? 옛날에 명성교회에서도요. 엄마하고 딸이요. 얼마나 이 한복 입고 이렇게 헌금 막 하는데 헌금하는데 딸하고 엄마가 둘 다 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박을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세요. 이게 CCTV에 잡혔대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CCTV가 뭔지 알죠? 요새 어려운 경찰서에서 전화가 가끔 가다요. 요 주변에 이 녹음기라든가 저기 전자기, 컴퓨터 이런 거 전부 다 비싸거든요. 이걸 젊은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와서 장난 삼아 훔쳐가요. 근데 우리 교회 뭐 설치했는 줄 알아요? CCTV 설치했어요. 우리 교회는 가져가면 신상이 안 좋아요. 한 번은요, 우리 지난번 당회할 때, 우리 교회 이 엘리베이터에다 누가 자꾸 물을 뿌려요. 오줌인지 물인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한 달인데 몇 번을 누가 뿌려놓는 거예요. 누가 소변을 거기다 보는 건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CCTV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여러분 웃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한 얘기예요. 부평역 지나가는데 어느 사기꾼들이 있대요. 차가 가는데 일부러 탕 부딪혀요. 엎어지고 죽는다고 막 머리 아프다고 다쳤다고 돈 뜯어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차를 딱 일부러 부딪히고 딱 부딪히고 막 엎어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 막 죽겠다고 머리야. 내 옆에 있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랬대요. 딱 내려가지고 알잖아요. 보면 야 여기 블랙박스 있어. 이 사람이 툭 털 재수없어 그러고 갔대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세상이 이래요. 사람들이 CCTV는 블랙박스는 무서워해요. 이보다 몇만 배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보는 분이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행하는 걸 보세요. 그분의 필름에 찍혀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코린템붐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코린템붐이라는 분, 이분이 여자예요. 이분이 글 쓴 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줄 알아요? 이분은 화랑 네덜란드 여자예요. 네덜란드 여자인데 이분이 아버지 엄마가 믿음이 참 좋으셨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2차 대전 때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죽였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2층에다가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걸렸어요. 이제 감옥소에 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분의 간증집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러 다녀. 세계가 간증자예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간증하러 갔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옷 벗기고 수치를 줬던 독일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소름이, 자기는 다 알아보잖아요. 자기는 소름이 끼치더래요. 말이 안 돼. 어눌해가지고 말이, 그 사람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싹 터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더래요. 용서하라. 그래서 이분이 강연하기 전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줬대요. 용서하라. 그렇지 않고 제가 언어가 안 풀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그를 용서해주고 울고 기도해주고 올라왔어요. 그제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간증에 나와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설교와 연결된 내용이에요. 이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어요. 베시와 롤리와 홀이라는 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인으로 유대인 여자를 썼어요. 집이 부자예요. 다락에다 숨겨서 사람을요. 근데 딸들이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거 걸리면 자기는 잡혀가거든요.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베시라는 첫째 딸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나는 그냥 몸 아픈 척 말 안 하겠다. 말 못한 아프다고 말 안 하겠다. 그런데 둘째 딸의 롤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진실을 얘기할 거예요. 셋째 딸 코릴은 나는 거짓말할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 딸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독일 게슈타포가 이 집에 들어닥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투고 분쟁은 벌였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둘째 딸 롤리가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 여자 유대인이에요. 저기 유대인 있어요. 일렀어요. 다 잡혀갔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 집에는 정말 고통이 흘렀어요. 집안의 분쟁이, 집안이 마음이 따단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책에 나오는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잡혀갔던 종이, 이 독일군에게 잡혀갔던 아이가 이 수용소에 잡혀져 있는데 연합군 사람들이 폭격을 했는데 이곳이 머물러 있는 수용소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무너졌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도망 나왔어요. 이 하인이 도망 나와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때 둘째 딸 롤리가 이렇게 언니하고 동생, 가족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에 종이었던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나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달 동안 이 논리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형제들 앞에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코리가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저의 언니처럼 저를 도와주셔서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말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정말 40 넘어 어린 시절에 목사로 하나님 소원하고 났어요. 6.25가 동년이에요. 잡혀갔어. 이분이. 근데 그때 하나님 정말 잡혀가요. 예수 믿냐? 그런 적이 있을 때 예수 믿냐 안 믿냐? 근데 이분이 그때 30대 초에 목사가 됐어요. 북한군이 잡아서 너 예수 믿어? 막 물어봤더니 그런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너 지금 뭐야? 목사면 첫대제비로 죽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거짓말할까요? 말까? 거짓말할까?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진짜 말하라. 진짜 말하라. 그래서 그랬대요. 너 누구야? 목사야! 그랬더니 목수? 저리 가! 기도합시다.